또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힐링룸 방문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남편의 허락을 받는 것부터 또 힘들었고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도 또한 컸었는데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이 집회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나의 영혼욕을 모두 변화받고 치유받고 싶다고 울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고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스포케인에 있는 힐링룸 치유센터는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던 잔질 레이크 목사님이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남다른 헌신과 성별된 삶으로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임을 사역의 현장에서도 나타남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잔질레이크의 무덤과 힐링센터 치유의 방 등 곳곳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 있는 힐링룸을 이끄시는 디렉터들의 사역 보고와 간증과 기도로 세미나는 진행되었습니다. 통역기가 도착되지 않아서 통역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며 또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졸기도 하며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었지만 찬양하며 어찌됐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재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2018년 7월 3일 CI 집회 갔을 때 외국 목사님이 제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힐링의 여행을 하게 될 것이며 거기서 너의 비전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겉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면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면에 깊이 자리했던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 갔습니다. 또한 왼쪽 눈에 눈물샘이 막혔었는데 점차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찬양하시는 사역자분께서 제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풀물불 연단이 오늘로 끝났고 이제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음에도 나의 삶의 환경으로 때론 지치고 허덕일 때 그 비전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좁은 시야와 생각들을 덜 넓히시고 단순히 내 안에 머물렀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참 평강을 맛보는 정말 힐링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더 증가되고 확장되어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한국의 힐링룸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치유와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정 권사입니다. 한 2주 넘어 나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뒤에 제가 헌금위원으로 하고 서 있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나는데, 정말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힐링룸 컨퍼런스 참석하고자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제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가서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를 치유시키고 만져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참석하고자 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또 컨퍼런스 일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었죠. 방해가 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는 말씀처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치유의 역사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능력과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스포케인의 힐링룸 센터는 산질 레이커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사역들로 인하여 세워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대한 처음 갔을 때 그곳에 대한 임재와 능력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첫 집회에서 성령의 치유의 권능이 사역자를 통하여 저에게 주어지면서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드러났고 또한 모든 묶임과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제가 지체가 되는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저희 정체성이 새롭게 정렬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던 그런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였으며 또한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힐링 컨퍼런스에 참석한 저희 말고 한국 일행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참석한 저희들이 함께 그분을 그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의 그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그 치유되어져야 하는 병의 권능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저희 입을 통하여 그 치유 선포를 함으로 그분이 치유되는 모습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힐링센터에서 치유 운영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저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덴교회에서 또한 은사비전 학교에서 저희들이 치유하면서 배웠던 그 훈련 과정과 활성화 과정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참석한 저희 모두가 굉장히 놀랐고 또 반갑고 기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나 치유 사역자로서 그동안에 능력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유 사역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저에게 굉장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하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더욱 크게 깨달았고 또 잔질 레이커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구한 치유의 권능, 많은 기적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항상 새롭고 놀라운 문들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이곳 우리 에덴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유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흐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곳에서 앞으로 놀라운 기적과 기사 이적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밤낮으로 애쓰시는 사모님 목사님의 사랑과 노고를 또한 새삼 알게 되었고 저희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존재, 동시에 우리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각 사람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개인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그 사역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꿈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으실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 또는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역들, 또 꿈과 비전들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는 지혜의 말씀을, 예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통한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통한 은사로,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어떤 그 쌍둥이를 보면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나름대로 먹고 마시는 이 식습관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 누구 하나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이 고유한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주어진 비전, 또 주어진 분야, 또 달란트, 각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마다 주어진 비전 또는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데 주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을 위한 긍휼 사역, 구제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중보 기도에 비전을 두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열방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특별히 남다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일터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각각 다른 특성, 다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원로로 말하자면 교육 또는 양육, 제자훈련,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한 이 가르침의 사역. 그 다음 2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고 선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무엇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이 땅에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많지만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적인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르치는 사역도 전파하는 사역도 나름대로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 또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교회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손대지 아니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인데, 그리고 주님의 3대 사역 중에 가장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사역이 이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60% 정도 이상이 치유 사역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주님이 많이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은 배제하고 오직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만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에 대한 관심, 귀신의 눌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 슬픔을 당하고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잃어버린 양들과 같도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면 그만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또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할 일을 다 다른 쪽에다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치유 사역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르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치유에 관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병원을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병원 입원실이 몇십 층까지 되면서 수많은 입원실이 있지만 그 병원 입원실마다 가득 차 있어요.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병원이 메어 터집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의학은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질병은 더 심합니다. 지금은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또 아주 특별한 병이 있어요. 의사가 손댈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적인 부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날 얼마나 잘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잖아요. 또 아무리 잘 사는 분들일지라도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며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영적으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오늘도 이 마귀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한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지난 과거보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더 심각할 정도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이다, 모든 부분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치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하지 않다면 세상은 병원으로서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손 못 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신병에 대해서 상담과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교회가 이 치유를 안 한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이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세상에만 맡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만 맡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골고루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나름대로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내적 치유가 있고, 미술 치유가 있고, 놀이 치유가 있고, 또한 음악 치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 상담을 통해서도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악한 영에 대해서도 축사하면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앞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간증을 했지만 미국 스포케인에 있는 힐링룸 센터를 방문했고, 또 그곳에서 시행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하고 또 힐링룸 센터를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오는 부분은,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리더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분들, 70대 노인들이 중보 기도자로 사역하고 있고, 이분들이 기도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해주고, 또는 한 3분씩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말년이 저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면 좋겠구나. 70대 노인이 세계 각처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또 치유를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세계 각처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기도를 받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그분들처럼 살고자 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 자녀 키우느라고, 젊을 때는 직장에서, 젊을 때는 너무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주어진 파트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전념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이 출가하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도 나름대로 안정돼 있고, 그러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어느 때는 은퇴가 되고 이러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아무런 거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없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중년 이후의 이 노년기예요. 우리의 노후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하면서 아주 놀랍게 쓰임받는 이 중요한 시기가 우리의 노후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저는 성경 66권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책, 지난 과거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전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 기뻐하신 대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평신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온 교우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한계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고 다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평신도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한다면 얼마나 더 힘있게, 얼마나 더 폭넓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평신도들도 훈련되고 준비되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모세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관한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재판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앞에 서 있는 줄대로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다 합니다. 하루 종일 모세는 사역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도 자기 순서가 안 되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충고를 하죠? 어찌하여 당신 혼자 이 모든 백성의 문제를 담당하나이까? 당신도 힘들고 당신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당신은 중요한 문제만 처리한다면 당신도 좀 가볍게 짐을 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받아들여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그 세운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통해서 더 폭넓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모든 교우들을 다 돌아본다면 그만큼 힘들고 또는 애쓰면서도 지치고 다 돌아보지 못할 한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같이 사역하고 동역한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더 상세하게 사역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단 훈련되고 준비되어 성숙한 분들로 하여금 사역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힐링룸 센터에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중보 기도자로, 또 요일 중에 어느 날은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날로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나와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가 하나님 앞에 참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지극히 들면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치유하고 젊은이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존중받고 참 멋지게 그 연세도 지긋하시고 매너도 참 좋은 가운데 사역하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그곳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또 제가 이제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느꼈던 것은 우리 교회 시스템하고 그 교회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제 치유를,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하고 비슷한 사역이에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그 치유센터에 사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확증,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과정.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섬기는 그 사역자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할 때 공통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참 좋은 목자다.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양들, 맡겨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거야.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네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70, 80 되더라도 사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너는 이전보다 더 바쁘게 사역을 할 것이다. 또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한 도시뿐 아니라 코리아, 한국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다. 동시에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사역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한국팀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는데 남자분, 여자분 두 분이 기도를 받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할머니 사역자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통역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태어남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았던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골키퍼입니다. 당신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당신의 후손들을 강성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하면서 몇 가지 쭉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군지 이렇게 그러죠. 근데 그 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 정 하루 지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나에게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사역하셨던 이 치유 사역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기반을 두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도 꿈도 재능도 은사도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교회에 주어진 비전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의 비전은 곧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교육, 양육팀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주어진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전도팀에 또는 선교하는 쪽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치유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치유팀으로 들어오십시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팀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사역관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펼쳐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여러분에게 주어진 탤런트 사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용하십시오. 교회의 비전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목회자와 동역하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둔 종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좋은 것을 묻어두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 은사,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냥 땅속에 감춰놓고 있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교회와 함께 나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을 위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비전이에요.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프로, 무엇을 위해서, 비전,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은 왜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공급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시느냐? 비전을 위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공급은 바로 비전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비전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을 꿀 때에는 현실과 맞지 않은 아주 이상적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들이 저놈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부모가 저놈한테 절하고 우리 형들이 동생인 저놈한테 절을 하게 돼? 하면서 미친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때 그 형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일들은 꿈꾸고 비전을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고 비전은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더불어 비전을 가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기반을 두고 비전을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우리 도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꿈꾼 우리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들이 만지게끔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동역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좋은 재능,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한번 얘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오늘 교회가 할 일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요, 오늘 교회가 꿈을 꾸고 우리 믿는 자들이 꿈을 꾸면서 주어진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동원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과 나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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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물론 베드로의 나중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 일에, 젊었을 때는 자녀 양육,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젊었을 때는 사업장에서 내가 그런 시간을 갖느라고 주님과 더 깊은 시간, 주님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후가 이전보다 더 강건하며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내 남은 여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주님 나에게 영권도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더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고 기름 부음도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미국 컨퍼런스 집회에 가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에 미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앞서 광고할 때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든지 또는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찬양 중에 그냥 앞에 나오시면 다음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오시면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미국 그 집회 가운데 임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며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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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와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